아멘. 근데 감기가 참 이렇게 빨리 낫지를 않네요. 벌써 3주가 지났는데 교회에 있을 때 기침하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옮았다고. 이번 주는 낫겠죠, 그죠? 오늘은 안심과 변심이 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이 막내가 2학년인데 아주 바쁩니다 요즘. 이제 내일이죠. 이제 드디어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우리 막내가 다니는 그 CCC라는 학교에서 체육 대회가 있는데 우리 막내가 작년에 1학년 그러니까 CCC 그 학교의 1학년 중에 전체 100m, 200m를 1등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놀래야 돼요. 국제 경기예요. 국제 경기. 그 학교에 온 나라 아이들이 다 있잖아. 얘가 금메달의 맛을 봐버렸어요. 집에 메달을 2개를 탁 달고 들어왔는데 요즘 집에 이제 있으면 집이 시끄러워 죽겠어요. 뭐라 하냐면 혼자 뭐 이렇게 스트레칭 자세로 막 뭐 이렇게 막 움직여요 뭐를.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도 길게 뛰지도 않아. 그 짧은 그 구간들을 계속 팍 차고 나갔다가 거기 이렇게 엇동하고 들어와서 또 팍 차고 나갔다가 도대체 뭐 하냐 그러니까 아빠 월요일 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너 작년에 1등 했으니까 할 수 있잖아. 자신은 있는데 올해 자기 반에 자메이카애가 전학을 왔다는 거야. 지가 이렇게 봐도 자기보다 키도 크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빠 키가 크면 달리기가 빨라 안 빨라 물어보길래 빠를 수도 있지 다리가 기니까. 얘가 고뇌에 빠져가지고 몇 주간을 요즘 얼마나 연습을 하고 여러분 금요일 수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요 공간이 하나 있어요. 한 50m짜리 공간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다가 야, 이제 내일이니까 오늘 금요 예배 때 이제 말씀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하는 시간에 얘가 왔더라고요. 와서 제 다리를 이렇게 안고 아빠 월요일 날 나 1등 할 수 있게 기도해 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빠 자기 관심사는 월요일 체육대회밖에 없어요. 얘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뭐 선준아 너 1등 하면 아빠가 100불 줄게 100불. 그러면서 이제 100불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그 서랍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얘가 그걸 보니 눈이 돌아갔어. 막 딱 계단에 왔다 갔다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열고는 이제 딱 닫고 나가서는 바바바바 뛰고 이 100불 들어있는 이 서랍을 몇 번 열어보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또 불안한가 봐. 아빠 100m만 1등하면 얼마 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우리 애의 관심사는 오직 월요일 100m, 200m, 자메이카, 100불 요 4개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뭐가 우리의 관심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자주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관심사면 어떻습니까?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그걸 자주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게 될 거고, 뭐 주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차트를 이제 매 시간마다 이렇게 확인하는 관심사가 있을 거고, 관계에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성도로서 하나님이 관심사면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분명히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그 관심사가 우리의 힘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무언가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4장으로 드디어 사무엘하의 대장정이 끝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의 기록이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 드디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앞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기록을 이렇게 보면 참 이 장면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다윗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관심사가 또 하나님의 관심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레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저의 연약함이고 여러분의 연약함들이에요. 이제 인생의 안정기에 다윗이 뭘 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제 사무엘하 24장까지 오면 한번 세워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세어보면서 기억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24장에 보니까 자신이 가진 힘을 세고 있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세고 있었어요. 그것을 확인해 봄으로써 수를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해도 됩니다. 그만큼 도망을 다니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 어려움을 자기의 힘으로 한번 이겨내 보려고 하는 시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안에 있는 숫자에 더 안심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하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구조사를 했을 때 다윗 마음속에 뭐가 약해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태껏 다윗을 지켜주신 주의 크기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내 안에 있는 숫자 때문에 안심하거나 혹은 그 숫자 때문에 여러분 불안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숫자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서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일괄적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수와 크기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증언하지 않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았다고 항상 이야기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그 많은 숫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 크기에 눌려서 두려워하지 않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크기가 아니었어요. 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5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골리앗이라는 크기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 크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와 크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창조하신 주를 바라봤던 인생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상의 크기를 이겼죠. 단 한 방에.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지금 24장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주의 은혜보다 크기와 수를 통한 안심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24장에 다윗은 안심하려고 수를 세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안심이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변심이었어요. 자기는 안심을 하려고 수를 세웠는데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드는데 이것은 안심이 아니었고 자기 마음이 지금 변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무서운 여러분 게임이 시작이 돼요. 다윗이 지금 수를 의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받을 징벌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게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이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자, 첫 번째는 7년의 기근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겹도록 도망친 인생이었는데, 도망다니는 인생이었는데, 또 사람들에게 석 달을 도망치는 그 옵션이 여기 있어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온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무서운 질문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선택도 쉬운 선택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기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망자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을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해도 고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뭘 선택했냐면 이 전염병을 여러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전염병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것은 다 사람의 손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은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100% 자신과 백성을 맡기는 그 벌이었어요. 가장 짧은 고통이라고도 분명히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람의 어떤 간섭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 구할 수 있는 이 선택이 바로 이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전염병으로 죽은 백성의 수가 여러분 무려 7만 명이에요. 7만 명. 인구조사 때 세알렸던 그 수의 10%가 날아가 버렸어요. 다윗이 수를 왜 세웠습니까? 안심하려고 세웠던 그 수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죄인 된 다윗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합니까? 하나님께 두도록.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로 조율을 하죠. 우리가 피아노로 조율을 할 때 피아노를 조율한다는 것은 다른 새 음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의 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림으로 어떤 이 소망을 두게 했냐면 원래 네 고백으로. 어떤 고백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지금 이 튜닝이 나가버렸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다윗이 이제 수가 많아짐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튜닝을 해서 원래의 음을 내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끊어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던 죄가 바로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 마음을 한번 이렇게 글을 적어놓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번 한 주간도 교만했는지 몰라요. 결국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 다윗에게는 수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가장 교만한 삶의 현장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자, 이제 다윗은 어김없이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여러분 죄를 심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의 참담한 여러분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지도자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이 부분이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대표하겠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 지도자라 리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늘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특별히 또 설교를 하고 전후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그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많은 섬김이들도 있고 리더들이 있는데, 우리 그 리더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죄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지금까지 여러분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지금 다윗의 가문을 거쳐서 진행되어지면서 어디에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조명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킵고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장의 마지막도 다윗의 변심한 죄가 여러분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혼을 내고 징계를 하는 건 우리 자녀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돌이키기를 원하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멸망의 목적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여러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 그걸 보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신 시청각 교제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죄의 끔찍함도 보여주셨고 그 죄에 끔찍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함께 보여주신 현장이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윗 왕이라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다윗을 알 때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시편을 쓴 다윗, 좋은 것만 봤는데 이번에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에게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실망의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망된 우리의 인생에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혈통을 통해서 완전하신 구원자를 준비해 주시고 참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은 그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안심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안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심이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져서 방심해버리면 변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안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진심으로 가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회개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장 감격하고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가장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거를 목요일날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제자반하면서 물어봤더니 다들 대답하는 결들이 비슷해요. 우리 집에 비자가 없었는데 비자를 줬을 때요. 우리 자녀가 아파가지고 응급실 실려갔을 때 자녀가 회복이 되었을 때요.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질문에는 이 가장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장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저도 제 인생에 그 집사님들과 별반 차이 없는 고백이 되어지던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뜨끔거리며 내 마음에 드는 찔림이 뭐였냐면, 이 감사의 모든 기준이 그냥 제 유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감격이고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 수준을 맞춰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놓쳤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더 묵상하니까 이것보다 큰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통장을 채워주고 우리의 성적을 올려주고 우리의 직장을 해주신 하나님도 감격이지만, 더한 것은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 성도가 왜 힘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짜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득에게만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채워줄 수 있는 방편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매일 성적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점점 떨어져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격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사람이나 우리나 감격의 현장이 똑같은데 그 감격을 해주는 수단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격해야 될 것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성적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제 직장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넘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우리 마나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실함으로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삽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기 정말 게으르게 산 사람 누가 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끝나고 바로 또 일 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이 성실함으로 유지되지가 않더라고요. 죄악된 우리의 징계를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 스스로 멈춰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멈춰주셨어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천사가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자, 죄악된 우리의 징계로 하나님이 멈추어 주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화처럼 갑자기 지구에 아이언맨 같은 막 히어로가 나타나가지고는 우리의 심판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심판을 막아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의 독생자를 던져 우리의 징계를 멈추어 주셨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감격은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감사와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세상적 이득 앞에는, 와 목사님 저 IELTS 점수 나왔습니다. 와 목사님 저 레주메 낸 곳에서 학교 통보 왔습니다. 와 목사님 비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더 가지고 못 가지고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 결정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자, 18절에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세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자, 17절에 다윗의 회개 이후에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회복의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뭐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건데, 그 가치를 돌려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회개.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이 회개라는 뜻은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적에게 항복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항복 이유가 있어요. 저 항복할게요. 그런데요, 첫째, 요건 들어주셔야 돼요. 아, 잠깐만요. 둘째, 이건 들어주셔야 돼요. 누가 항복을 이런 식으로 해요? 항복은 내 모든 이후의 처분을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당신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가 여러분 항복의 기본 개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항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진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회개 혹시 진심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시작하다가 변심으로 여러분 끝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그 기도가 좀 생각이 나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첫째랑 그 큐티를 할 때 첫째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5살 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줬나요? 5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뭐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또 우리 애한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애가 이제 알았대요. 큐티 끝나고 난 뒤에, 자, 민준아, 이제 네가 기도해. 나 기도로 딱 시작됐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빠졌죠, 뭐가? 기도 끝나자마자 땡 하면서 이제 너무 하나 빠졌지. 그러니까 안 돼요. 뭐 빠졌냐? 그러니까 뭘 구하는 기도가 빠졌대요. 너 왜 그거 안 해서? 알면서. 그랬더니 우리 애가 하는 말씀이, 아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뭐 달라고 못 하겠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 사고 난 뒤에 나 그리고 달라고 할게. 이야, 무려 그분이 5살이었대는데, 그분이 5살이면 저는 40인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우리는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빨리 감사하고 회개 쫙 넘어간 다음에 간구가 우리 기도의 하이라이트야.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속성인데, 회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개는 두 손 들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 모든 처분은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개가 어때요, 여러분? 정말 전심이 들어있는 회개입니까? 변심투성이입니까? 자, 오늘 이 타작마당은 곡식의 알곡과 껍데기가 구분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항상 좀 높은 곳에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타작마당의 성경적 의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공간 속에 우리의 불순한 것과 순수한 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불면 빈견은 다 날아가고 알곡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씀의 바람이 싹 지나갈 때 내가 알곡인지 껍데기인지가 드러나는 곳이 여러분 예배의 현장이에요. 타작마당은 그래서 심판과 분별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자, 그 자리에 지금 뭘 세우는 거예요?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4시 30분에 모여서 이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의식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이 왜 중요합니까? 통일하는 형식이 있어야 이 안에 물을 담을 수 있으니까. 4시 45분이라는 이 순서의 형식 속에 이제 우리는 담아야 돼요.
뭘 담아야 됩니까? 우리의 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막 피곤한 사람들이 겨우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또 겨우 빠져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쁨이 샘솟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앞에 해결하고 회개함으로 통해 가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이 살아나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이 만화임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윗에게 이제 제단을 쌓으라는 말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즉시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회개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제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찔림이 있었다면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야 되고, 말씀대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말씀대로 가야 할 것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타작마당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왕과 그들의 부하들이 그 타작마당으로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과 흥분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들 앞에 뛰어나가지고는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엎드려 절하는 그에게 다윗이 왜 내가 여기에 왔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말을 들은 아라우나가 아주 관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건지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니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다윗이 회개를 통해 회복을 통해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모든 걸 공짜로 준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큼 대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전 같았으면 충분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공짜로 받지 않겠다고 결단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자신의 진심을 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진심을 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했고 기도자가 기도를 준비했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졌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의자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찬양팀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결단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기도자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속성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구약의 예배들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재물이 있어야 되고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여러분 우리의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대충 덮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왔으면 됐지 뭐. 내가 오늘 헌금했으니까 됐지 뭐. 내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섬겼으니까 됐지 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대충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이 대가 없이 가벼운 행위가 여러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들이 얼마나 쉽게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근데 드린다는 단어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언가를 위해 예배를 소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뭔가 우리의 시간으로 예배를 소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언가를 위해서 혹시 여러분 예배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한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부담 없는 예배를 원하고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다 생각해버리고 그 은혜만 원하는 혹시 그런 마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은혜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고생해서 번 돈은 이 돈 쓰기가 무서워요. 한 번 더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쉽게 들어오는 은혜는 여러분 그 가볍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정말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여러분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게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가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그래서 땅을 샀다는 것은 그냥 돈으로 땅을 샀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 있었지만 내가 이 주어진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대가를 치러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화인 공동체가 주어진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정직한 대가를 치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은 내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가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사고 소를 사서 제물 삼아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재앙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치러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이 한 번으로 끝나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줄 더 큰 제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래서 죽이는 제사를 이제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그 언약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죽이는 제사는 스탑.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에 그래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심판이 멈춘 자리입니다. 제사가 드려진 자리예요. 또 그래서 재앙이 그친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자리예요. 이곳은 이후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 땅이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의 재앙을 멈추는 그 자리에 장차 예배의 장소로 여러분 바꿔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장소를 회복의 장소로 바꿔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제단을 쌓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온전히 성취가 되어져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을 세웠어요. 자신이 가진 여러분 수를 세웠어요. 그 수와 힘을 세면서 안심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를 세지 않고 큰 수에는 관심도 없었어. 잃어버린 한 영혼,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하셨어요. 큰 수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수를 셈으로 자기의 영광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그 다윗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뭐가 감격입니까? 다윗에게 많은 수가 있고 크기가 있었던 게 감격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격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어디에 여러분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죄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크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 정도로 심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교만할 수 없어요. 적어도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는 수와 크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수의 자랑도, 그래서 그 수가 없어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공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죄를 이겼었다라는 그 최종 결론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다윗의 모든 일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진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수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 공간에서만큼은 여러분 수보다 주가 우선순위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어진 것이 여러분 수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수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고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항복이에요. 다윗은 백성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공고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공고한 모습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현장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격해야 될 현장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무언가로 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분의 구원의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삶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들었던 수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재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예배의 자리에 와서까지도 우리가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정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신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감격이, 이 감사가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우리 마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혹시 여러분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 때문에, 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심이 되어가지고 방심이 돼서 여러분 다른 곳으로 지금 변심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진심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진심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